샬롬.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관계로 12일 금요일 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오늘 8월 12일 금요일에 해당되는 주상 교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침략자 앗수르 심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함께 나누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시고 심판하심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과 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가 앗수르에 임하며 이것은 유다에게는 6월절의 해방을 맛보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몽둥이가 앗수르를 치며 형벌의 장소인 도벳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는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심을 통해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철저히 분리된 거룩한 분이심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그렇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 대하여 우리 가정과 또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와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괴로움당할 때 하나님이 즐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침략자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본에도 서울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수많은 수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물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때에 사람은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적당한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고 또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다량으로 쏟아지면 그것은 재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입니다. 불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불과 함께 문명을 발전시켰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산이나 또한 우리의 가옥, 어떤 건물에 원치 않게끔 타올랐을 때는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려 그 형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물과 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재해로 다가오게 되면 그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불처럼 그 진노를 인간 세상에 쏟아 부으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맹렬한 화염, 또한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30절 보니까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또 장엄한 목소리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맹렬한 화염이랄지 폭풍, 폭우, 우박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렬함을 또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쏟아지게 되면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때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늘 누구에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에게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앞전에 보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진노하는 데 있어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었는데, 죄에 빠진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잠시. 근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마치 자신들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심판자가 됐냐,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진노와 심판을 당한 것처럼 결국은 이 아수르조차도 한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막대기와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 도구됨을 망각한 채 자의적으로 교만하여 자신들이 심판자가 된 양 마구 휘둘러댈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간과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처럼 맹렬한 화염처럼 폭풍처럼 폭우처럼 우박처럼 쏟아 부을 때에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상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에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단과 그 어둠의 영들을 저 무적행 속에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있는 모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진정한 의의 재판자이심을 알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을 거듭거듭 31절 32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다시 하면 교만하고 심판자인 양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심판이 행해짐으로 낙담하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때에 30일 보니까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아수르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그 멸망이 다가오면 다가오고 그에게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여지없이 몽둥이를 통해서 치심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을 진노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라고 할 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여기 지금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하나의 산당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19장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하 23장 10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사람, 다시 말해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하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이처럼 인신 제사를 행함으로 그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몰록 우상을 숭배했던 이 흰놈 골짜기에 이 도벳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냐면 이 도벳이 지금 이미 세워졌다.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이 지금 교만하고 이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무자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도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지. 이제는 그 도벳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거기에 묻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7장에 보면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 살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다. 여러분 유황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지옥을 우리가 의미할 때 유황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황불은 그 뜨거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맹렬한 화염을 뿜어내심으로 결국 아수르와 그 왕이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와 그 왕에게 주어질 형벌이 예비되었다는 의미를 오늘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심판자이십니다. 어떤 인간이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공의로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의인 아닌 죄인이 있고 죄인 아닌 의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수르, 한때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떤 자임을 잊어버린 채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심판자인 양 교만하여 무자비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서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지없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유황객천 같아서 이를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늘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채 나 또한 세상의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는가, 또 교만한 삶을 살리지 않을까 하는 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늘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오늘 또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삶을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떠나간 채 교만하여 자신의 힘과 의지만을 의존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돈, 명예,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위에, 그 교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물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아수르를 향하여 맹렬한 화염으로 또 우박으로 폭우로 심판하신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심판이 행해지므로 완전한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 앞에는 완전한 심판을 통한 멸망과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 즐거움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조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선자를 통하여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대표하는 아수르 왕을 불과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노아 때 죄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언급하셨습니다. 물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종말에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지옥의 불이 준비되어 있음을 도벳이 예비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불과 물의 특성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급적 구원의 대상이 되도록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에 함께 만나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긍휼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